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받은 그날들 다들 기억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그날, 신앙생활의 원년을 말합니다. 그날을 내 인생의 새로운 달력이 시작됐던 1년 1월 1일로 정하겠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날 말고 영적으로 태어난 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개인적으로 1년 1월 1일입니다. 우리 부성교회 1974년 5월 3일 날 첫 예배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성교회의 원년, 부성교회의 1년 1월 1일인 셈이죠. 그리고 어느덧 40년이 훌쩍 지나갔죠. 그리고 40년 하고도 4년째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년 1월 1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요, 그때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원년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즉 첫 번째 유월절 패스오버, 담장 넘는 첫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히브리 사람들만의 새로운 첫째 달력이 생깁니다.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집트가 쓰는 같은 크로노스의 달력, 크로니클 연대기의 달력을 넘기고 살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새롭게 달력을 제정합니다. 1년 1월 1일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그 후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민수기가 시작되죠.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출애굽 원년으로부터 2년 2월 1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밝힙니다. 거기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켜서 전쟁에서 나아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세라. 20세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의 숫자를 세봐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죠. 그때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 수학에 좀 약하신 분들, 저를 3번만 따라하겠습니다. 60만 3,550명. 시작. 60만 3,550명. 두 번 더. 60만 3,550명. 60만 3,550명. 기억했죠? 만약에 친구한테 돈 떼어먹은 게 60만 3,550원이라고 생각하면 죽어도 안 잊어먹잖아요. 자, 60만 3,550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 일꾼의 숫자를 세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1년 1월 1월에 예수님 진짜 만난 날, 신앙생활 처음 하는 시작의 날. 민수기에서는 2년 2월 1일에 일꾼으로서 세움받은 날, 20세 이상으로서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러고 오늘 읽은 게 신명기죠. 신명기 1장 저 앞에 3절을 보면 오늘 그로부터 약 39년이 지난 40년 11월 1일, 2달만 끝나면 40년도 끝나고 이제 41년째가 됩니다. 거기서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신명, 두 번째 율법,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이야기란 뜻이죠. 신명기. 신자가 거듭 신자예요. 한문에. 진짜 잘 번역됐죠. 신명기라는 성경 제목을 우리가 달고 있습니다. 매우 탁월한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듀터로노미라고 하는데요. 뉴테로, 듀얼 이중이란 뜻이요. 듀테로가 이중의 제2의 두 번째란 뜻이고요. 너미 끝에 노미 붙으면 법, 하는 법, 무슨 학문, 학이란 뜻이죠. 그래서 듀테로노미 하면은 두 번째 율법, 신명기란 뜻이죠. 우리 이코노미 뭐죠? 이코노미 경제죠. 에코, 생태, 혹은 먹고 사는 거 이코예요. 이코노미, 먹고 사는 법, 경제학이죠. 애스트로노미, 우주죠, 우주. 노미는 법이죠. 우주법, 천문학이죠. 그럼 듀테로노미는 두 번째 주는 율법. 이해되셨죠? 참 어쩜 이렇게 쉽게 설명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율법을 주시면서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 이 40년 전에 줬던 율법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몇 달 전입니다. 지금 언제라고요? 40년 11월 2일 2달 후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자, 출애굽한 지 41년이 되고서야 비로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40년 말미에, 그것도 정확히 40년 11월 1일에 새롭게 율법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한 율법을 줍니다. 정리요. 출애굽기에서는 1년 1월 1일이 나왔고요. 민수기에서는 2년 2월 1일이 있었고요. 그때는 일꾼으로 세움받은 거예요. 39년 지난 40년 11월 1일에 신명기 두 번째로 계명을 받습니다. 자, 누구한테 준 계명입니까? 신세대에게 주는 계명입니까? 아니면 쉰세대에게 주는 계명입니까? 신세대입니까? 아니면 쉰세대, 9세대에게 주는 계명입니까? 오늘 신세대에게 주는 계명이죠. 여러분들은 신세대입니까? 아니면 쉰세대입니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쉰세대예요? 쉰세대예요? 네, 우리 모두 다 신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한 민수기 1장 2년 2월 1일에 헤아렸던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있었던 60만 몇 명? 3,550명에게 준 계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광야 체험 40년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거의 2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몇 명이요? 그러니까 60만 3,548명 2명 뺐더니 다 40년 동안 광야 길바닥에서 죽었어요. 특히 모세는 아깝죠.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바라보고 모세마저도 죽습니다. 모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건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참도 야속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 계명, 뉴테로노미, 신명 누구에게 준 것이라고요?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신세대들에게 준 것입니다. 나이를 초월하여 신세대가 되면 우리 모두 이 축복의 새 계명을 우리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받았잖아요.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모세도 안 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모세,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 모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해낸 최고의 지도자 모세인데 그냥 모세도 너는 여기까지다. 새 계명만 그들에게 전하고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그를 데려가 버립니다. 39년 전에 20살 이상이었던 20살 이상 60만 몇 명 3,548명 왜 죽었습니까? 오늘 다 왜 죽었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먹여주셨죠. 먹을 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죠. 옷이 없어서 의복이 없어서 죽은 겁니까? 발병이 나서 아파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44절에 보세요. 4절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의복 탓하지 말라.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발 아프다, 발병 났다, 병 났다고 변명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럼 늙어 죽었습니까? 늙어 죽었습니까? 39년 전에 20살이었던 민수기 때 처음 제1차 인구조사할 때 20살이었던 청년들 몇 세 됐어요? 39년 됐어요. 59세 됐습니다. 내일 모레 환갑이 됩니다. 60세 청춘 아닙니까? 60세 환갑 지나신 분들 청춘 아니십니까? 아직 피가 끓지 않습니까? 피가 끓어야지. 근데 59세밖에 안 되는데 꼴랑 다 죽어버린 거예요. 몇 명? 60만 3,548명. 수학 잘해요. 다 죽었어요. 늙어서도 죽은 게 아니래요. 그러면 2명 빼고 왜 다 죽었죠? 왜 다 죽었어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다 죽었는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2절에서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라, 잊지 마라 하십니다. 무슨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는지 첫 번째 시험, 하나님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시험했다고 합니다. 겸손의 시험에서 탈락했어요. 교만하면 바로 탈락하는 시험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만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 여기 좀 울립니다. 소리 조절 좀 해주세요. 마음이 어떤지 중심을 보시려고 시험했다고 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마음으로 딴 생각을 품으면 탈락하는 시험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떨어진 거예요. 순수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시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시려는 시험에서 탈락했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지 들으려 하지 않는지, 듣지 않으면 탈락하는 거예요. 즉 순종의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두 명을 제외한 60만 3,548명은 위에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40년간의 광야길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만해서 죽었습니다. 순수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한편 39년 전인 2년 2월 1일 당시 19세 이하의 어린 생명들만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오늘 40년 11월 1일 현재의 신세대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직도 뭔가 변할 수 있는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딱 고착화돼서 고정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때묻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진리 하나님과 터치될 그만큼 생각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보다 아직까지 순종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59세까지. 그렇다고 오늘 여기 60세 이상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오늘 이 볼륨 좀 잡고 가겠습니다. 제가 신경 쓰여서 설교를, 볼륨 좀 잡아주세요. 위에, 뒤에. 목사님 뒤에서 볼륨 좀 잡아주세요. 네. 얼만큼 겸손할 준비가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지, 그리고 순종할 준비가 얼만큼 됐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했습니다. 60만 3,548명 그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이라는 이런 새로운 곳에서 신세대들과 다시 새 출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계명을 받은 신세대들은 현재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비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세대들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렇게 기다려서 40년 동안 기다리고 마지막으로 59세까지 되는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그 사람들 데리고 저기 들어갔다는 큰일 날 거기 때문에. 오직 딱 2명, 여호수아만 그리고 갈렙만 가내고 나머지 사람들이 혹여나 저기 들어가면은 여러 공동체가 다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에 너무 힘들 것이라는 걸 알기에 그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게 오늘 40년 11월 1일이에요. 이제 이 신세대들을 1년 1월 1일의 옛날 추억들 좋아요.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다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신세대들, 다음 세대들, 새 출발하려는 사람들, 뭔가 새롭게 해보려는 사람들, 마치 우리처럼요, 우리 부성교회처럼요. 이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광야 40년의 길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고난도 기억하고 은혜도 함께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지난날의 시련과 고난의 길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해내고 연구해내야 돼요. 자,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연구해야 돼요. 다르게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부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용기 있겠습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40년 전으로 시간을 돌이킨다면 다른 선택을 할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어떤 분들은 그렇지, 내가 우리 아내랑 지금까지 40년 살아왔는데 그때 돌아가면 난 다른 선택을 할 거야? 아니죠. 그때 돌아가려도 똑같은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몇 개밖에 안 나왔어요.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자, 40년 너무 멀죠. 우리 부성교회 내에서 그럼요, 교회 안에서 우리 한번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말입니다. 다른 대안 있으십니까? 20년 전에 1977년경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결정들 하셨겠습니까? 1977년 1대 목사님께서 은퇴하셨습니다. 2대 목사님께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3대 목사님께서 또다시 부임해 오셨습니까? 자, 그때로 돌아간다면 20년 전에 이런 선택,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결론 남겠습니까? 20년 시간을 다시 돌려준다면 잘할 자신 있어. 우리 근 20년간 돌아보면 목사님 1대에서 2대, 그리고 3대, 저 4대까지 내년 받겠습니다. 문제였습니까? 뭐가 문제죠? 결국 광야 체험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험대에 섰던 이스라엘의 심정으로 우리의 20년 돌려봅시다. 우리 모두 40년의 광야 체험 시험에서 여러분들 통과할 수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통과할 수 있었어요? 오늘 여기 누군 통과하고 누군 통과하지 못했죠? 그들은 왜 죽었어요? 교만해서 죽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외식함으로 순수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나는 그럼 오늘 이 시험에서 통과해서 여기 살아남고 그 새로운 약의 땅 밟을 수 있는지, 나는 시험에서 오늘 통과할 수 있었는지를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스라엘 신세대들은 새로운 국면 앞에 섭니다. 요단강 하나 사이에 두고 저 앞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험을 기대하는가? 새로운 또 다른 세계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변화받을 준비 되었는가라고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변화받을 자신이 있는가? 아니면 이전 것들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을 것인가? 마지막 살림 40년간 기다린 거라고 그랬죠. 얼만큼 겸손한지, 얼만큼 깨끗하고 순수한지, 그리고 얼만큼 순종할 수 있을지. 비록 이거는 부족해도 고집을 꺾고 마음은 고쳐먹고 준비될, 이렇게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표와 방향을 과감히 수정해야만 거기 살아남을 수 있는 패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패턴의 땅,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문화에 접할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목 생활을 했죠. 40년 동안 떠돌이 유목민으로서의 생활을 했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정착 생활을 해야 됩니다. 즉 새로운 국면을 치러내야 됩니다. 전쟁을 수많이 치러내야 됩니다. 새로운 방식의 전쟁을 그 땅에서 해야 됩니다. 어떤 전쟁이지? 예를 들면 여리고성 전쟁 같은 전쟁 수차례 치러내야 됩니다.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전쟁이죠.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 전쟁이었죠. 어디 칼싸움에서 여리고성 무너뜨렸습니까? 믿음으로 무너뜨렸죠. 칼로 싸운 싸움이 아니었죠. 7바퀴 반 돌고 함성으로 외쳤던 싸움으로 이기는 싸움이죠. 칼로 죽인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내려쳐 죽인 숫자가 더 많아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게 되는 그 땅이에요. 가끔 그러다가 아간 같은 사람이 중간에 불쑥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아간 하나 때문에 패했듯이 어떤 한 사람의 교만함 때문에 그가 딴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던 것 때문에 순수하지 못했던 그의 마음 때문에 그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가 전멸당할 위기의 순간에도 놓여 있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시고자 다 죽인 거예요. 마지막 사람까지 모세마저도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멸되는 것은 볼 수 없기에 앞서 사람들 59세까지 다 죽였습니다. 왜요? 뭔가 속에 꿍꿍이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에 충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순수하지 못했고 겸손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고 주님은 판단했기에 그들을 요단강 동편에 다 놔두고 새로운 사람들만 데리고 강을 건넜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하는 사역의 현장이기에 나 혼자 잘났다는 독불 장군은 당연히 제거됐겠죠. 그런 사람은 공동체를 다 힘들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절대 기준을 만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의 성경이겠죠. 그 당시는 모세의 율법이었겠죠.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이 맞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허락하신 비전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묻고 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성경 중심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라면,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어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어봅니다. 아니요, 왜 내되어 던져? 내 고집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갑바가 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역의 패턴과 신앙생활의 패턴이 과감히 바뀔 건데 저기 강만 건너가면 과감히 바꿔서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해보고 진짜 옳은 것이고 진리였고 본질의 문제라면 내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40년 11월 1일에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수와 순종. 다시요. 겸손, 순수, 순종. 앞섰던 세 가지 시험에서 합격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체험 동안 9세대들 60만 3,548명을 전부 데려가셨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들의 교만과 순수하지 못함과 불순종 때문에 감당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 끼어서 거기에 들어갔다면 아간처럼 여러 사람들과 공동체를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40년을 채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신세대들은 자 어땠죠? 비교해 보세요. 그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죠. 근데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살다 왔던 사람들이죠. 누가 처음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최초로 들어왔죠.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가나안 땅으로 최초로 그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뭘 해야 돼요?
외국 경험, 이국적인 체험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처음 그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때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히브리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에벨의 후손들이라 뜻도 있었지만 저 강을 건너 멀리서 온 낯선 사람, 이방인, 외국인, 타인, 이국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였어요. 생활 습관이 틀렸습니다. 달랐습니다. 먹는 습관, 옷을 입는 습관, 말하는 습관, 기타 다른 습관들 모두 본토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자기가 했던 대로 해야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했던 풍습이 있어요.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혼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awkward, 괴상한 사람이었어요. 낯선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체험을 했는데, 즉 신세대들 이제 요단강 건너서 다시 처음 아브라함이 건너갔듯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무슨 체험을 해야 돼요? 이방 체험을 해야 됩니다. 외국 체험, 낯선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죠.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어때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죠. 왜요? 여러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긴 왜 이래? 이런 소리 해보세요. 친구가 있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 그 사람 풍습에 맞춰야 되고, 그들의 먹는 것 같이 먹어야 되고, 그들의 사고를 같이 동조해 줘야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 생활을 수차례 한 사람들은 어때요? 오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지죠. 당연한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삶의 방향과 태도를 과감히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도태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중요할 때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집중력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자, 이전에 40년간의 잘못된 습관과 태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읍시다. 심지어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뭐가 신앙생활에 실패했고 안 좋은 신앙생활인지 알고 있는데도 굳이 모른 채 하고 고집 부려서는 안 됩니다.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성교회 오늘날 2018년도의 현재 상황은 마치 오늘 요단강 동편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오늘 신명기 오늘 8장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서 있는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신세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만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그 땅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땅, 부성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 다 함께 들어가십시다. 이제 새 출발에 앞서서 믿음의 주파수를 높여야 됩니다. 생각의, 상식의, 합리의 주파수를 내려놓고 믿음의 주파수를, 감지를 높여서 뭐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영적인 분별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전까지의 분별력 갖고는 또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 안에 우리 교만이 뼛속까지 녹아있고 그 안에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불순함이 녹아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불순종에 버릇처럼했던 그 잘못된 습관이 골수에 박혀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믿음의 소리를 듣지 않는 순간 우리는 앞선 60만 3,458명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1년 1월 1일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만나 새 사람 됐습니다.
이건 각자의 시간입니다. 1년 1월 1일. 그리고 민수기처럼 이제 2년 2월 1일에 일꾼으로 뽑혔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워라. 사역을 맡아라. 각자 집사의 직분도 받고 일꾼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때가 바로 2년 2월 1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훌쩍 40년 11월 1일에 우리는 와 있는 겁니다. 11월, 12월 2달 후에 41년째 되고 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2달 남았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내일 모레면 41년이 됩니다. 41년이 되면 누구나 다 새 출발해야 됩니다. 죽든지 출발하든지 두 가지만 있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 출발해야 됩니다. 새 성전도 지어야 합니다. 전도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채워내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새로운 법을 받아들일 준비되셨습니까? 반드시 신세대가 되셔야만 합니다. 새로운 일꾼으로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새 율법을 과감히 받아들입시다. 과감히 새 출발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광야체험 40년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고 새 시대의 주파수를 맞추시는 분이 있고 여전히 구시대의 답습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평균요 60세 이상이 더 많습니다.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제 설교가 오늘 여러분 또 마음 아픈 설교로 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구시대의 것이 좋아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악습과 관행과 잘못된 습관은 과감히 들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세대가 돼서 율법을 받아들이고 새 출발해서 살아남든지 아니면 과거의 추억에 묻혀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지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겸손의 시험과 순수의 시험과 순종의 시험을 진심으로 다 통과해서 새 계명을 부여잡고 주께서 주신 길을 용기 내어 다시 한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